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더사랑교회를 축복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오신 가정도 또 있으시고요.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또한 마음속에 빗물과 같이 가랑비와 같이 계속해서 젖어 들어가게 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11년도 봄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그 지점에서 도서관을 향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가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나가다가 끝에서 이단이라는 뜻이 그거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예수님으로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세상에, 제가 가만히 듣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서서 3시간을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듣는데 한참을 듣고 있는 그분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막 이렇게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흐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챘습니다. 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시죠? 그랬더니 네. 그런데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셨을까요? 그러면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듣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서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교회는 매일 나왔는데,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 복음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속이고 그리고 영혼을 빼앗아가는데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복음을 듣지만 그 깊은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풍요함을 전혀 모른 채로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는 껍데기로 다니는 것이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도 모른 채 그냥 슬퍼하면서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다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내가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자녀에게, 내 옆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강물과 같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23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분에게 다다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본래 모습을 어떻게 됐느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이 주는 그 고귀함,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으로 참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꾸며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으로 꾸며놓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해, 내가 맞는 말이야.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할까 봐서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누가 남이 나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남이 나를 혼자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고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속으로 언제 내 연약한 모습이 막 드러날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알아채는 것 같으면 그걸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씀을 내요. 씀질을 팍 내면서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씀을 팍 내면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끄잡아 내려. 거기 그 사람 거기 있으면 안 되네. 그러고 막 끄잡아 내려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그냥 마치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됐는데 전혀 죄의 노예가 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사람들한테 숨기고 살아가고 가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경을 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고귀함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나의 이 추악한 모습, 이 밑바닥까지 드러난 이 아주 정말 이 구정물과 같은 이 내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고, 이래저래 그냥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신경 딱 끊고 그냥 편하게 살자. 인생 뭐 있어, 훌랄라지. 그래서 치킨 시켜 먹고, 저도 대학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대학 들어가면 믿음을 잃잖아요. 잃어가지고 잘 놀았습니다. 그 SBS 노래방 아저씨가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데, 새벽 3시 반에 마지막 노래 말달리자를 부르면 다시 1시간을 넣어주는 센스 때문에 새벽 5시에 집에 들어와서 신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엄마 오늘 일찍 들어왔어. 그렇게 놀아도 너무 놀라운 게요, 그렇게 놀아도요 가슴이 빵꾸난 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신나게 놀아, 진탕 마시고 놀고, 취하고 거꾸로져서 지하철역 2정거장을 기어서 와서 팔 무릎이 다 까졌는데요. 여기가 밤새 기어가지고 어지러우니까 못 걷잖아요. 그래서 기어와서 이거 다 깨졌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가슴에 구멍 난 거를 무엇으로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발버둥 쳐보지만 나는 이미 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노예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아무리 형님들이 야 용감아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가서 예배해야 돼. 형님이나 많이 하세요. 나는 그런 거 별로예요. 많이 하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뺀질뺀질거리면서 안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맨날 맨 뒤에서 졸았는데 이 맨 앞자리에 세워놓으시니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3가지 종류입니다. 패시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딱 깨놓고 이게 싫단 말이에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 귀찮아요. 싫어요. 반역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본, 불의함, 하나님이 뭐든 말든 그거에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하타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원래 모습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으니까,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껍데기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여전히 포장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반전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예되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십니다.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성막에서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다, 다다르다 이런 단어들도 전부 성막을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보이는데 믿지 못할까 봐서 두 눈으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하늘의 성소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땅에 그와 똑같은 성소를 내가 지을 것이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를 떠난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삶의 그 한복판에 너의 삶의 그 중심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그 성소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죠. 그분 앞에서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훈련시키는 장소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훈련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나갈 수 있겠습니까? 쓰레빠 이렇게 끌고 껌 짝짝 씹으면서 밤새 마신 얼굴로 그리고 아직 입에서는 숙취가 가시지 않은 그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덜 깨가지고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지만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죄들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드러난 죄인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 그득한 걸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낱낱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어떻게 그 죄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속으로 수없이 미워하고 죽인 죄가 얼마나 큰데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탓하고 나 자신을 막 죽일 만큼 미워한 것도 많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 것도 많은데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를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래서 성막에 나갈 때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때 속량이라고 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레위기 4장에 그냥 아무 제사나 상관없습니다. 그 제사에서 한 가지 희생제사의 순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계명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주 적합한 동물을 져먹고 흠없는 것을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분입니다. 죄는 계명에서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그 창조물을 깨뜨리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그를 훼손했다면 우리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많다고 해서 내가 12시까지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지 하고서 더 열심히 일해서 과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혀나 배꼽에 철심을 이렇게 심어서 말할 때 이렇게 하면 그런 장신구, 코에 이렇게 뚫어서 꿰뚫어도 안 됩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사역 내려갔을 때 깨끗한 몸으로 가려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대낮에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등에 곰, 호랑이, 용, 동물농장이더라고요. 시커멓게 금발찌 짜고 금목걸이 달고 부산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첫 목욕탕을 갔는데 대중 목욕탕인데 온몸이 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샤워하고 있어서 제가 조용히 샤워만 하고 나왔습니다. 더 앉아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다 글로 갔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문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긴장하는 분들이 약간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원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눈썹 한 것 때문에 약간 찔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하셨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훼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양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 생명을 훼손한다면 생명의 값으로 갚아야 치러야 되고, 내가 행한 죄는 내 생명의 값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제 너의 목숨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 한 명씩 사라지겠죠? 몇 명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막에 60만, 장정 60만 명이어도 얼마 못 갈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결 처분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죄에서 회복하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딱 잘라버리고 거절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 대신에 다른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리자, 내 죄를 대신할 것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양을 가져오러 온다고 하니까 양 한 마리 20만 원이니까 내가 죄 질 때마다 20만 원씩 내야 되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려고 내 죄의 값을 이 짐승에게, 이 동물에게 대신 지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제 이 대리자가 대신 지고 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재물을 데리고 와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 재물을 데리고 와서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 이 재물을 가져와야 됐는지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데 제사장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이유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왜 머리에 손을 얹을까요? 머리는요, 모든 시작은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거, 그런 모든 것들도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들도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나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정도 나쁜 감정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좋은 감정이 생겨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손을 얹어서 고백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 생각 여기서부터 잘못했습니다. 이 머리가 근원인데 이 근원되는 것에서부터, 이 근본에서부터, 뿌리서부터 하나님, 내가 잘못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 의미로 머리에서부터 고백하여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시작점을 찾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여기서 더 알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눈 멀고 다리 절고 점박이이고 그런 동물은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한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올바른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동물을 끌고 오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짐승을, 동물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은 그 동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저먹고 흠없고 거룩한 것이란다. 나는 네가 이 짐승을 데리고 오면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 너는 내가 완전히 받을 만한 사람이고 너는 나의 완전한 흠없는 자녀야. 너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그 흠없는 짐승이 바로 너의 원래의 모습이고 내가 처음 창조했던 바로 그 모습이야. 그래서 네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너가 이 짐승을 데려오면서 너가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내가 받을 만한 거룩한 자임을 깨닫기를 나는 바래.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들을 알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거룩하고 점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나는 아직도 여전히 담배 못 끊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술 마시고, 나는 아직도 뻑하면 화를 내가지고 온 마을을 다 뒤집어 놓는데, 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는 이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은 원수가 여러분에게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고 치료받게 될까 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될까 봐서 그게 겁나고 두렵고 무서워서 여러분 안에 거짓된 것들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심어주려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그런 내면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려고 할 때 차단해버리세요. 생각이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시작점에서부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내 입술로 차분히 고백하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내 죄가 이 동물의 머리에 얹어지게 되고, 이 동물의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나에게로 이렇게 교환되는 거예요. 전가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나에게로 되고, 그럼 내 죄와 이 허물이 이 동물에게 홀랑 뒤집어 씌워져 버리고, 그래서 이 동물이 죄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나는 의롭게 되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구원의 방법,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보통 예전 주일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막 하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늘에다 대고 허공에 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늘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시점,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보셔야 될 것은 허공에다 대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 머리에 가시관에 그 면류관, 가시면류관, 그 이렇게 긴 이 가시들이 머리를 다 찔러서 그 머리 피가 다 흘러서 다 거기 온몸에 다 흘러 내려서 얼굴을 다 적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관 얹은 그 머리, 그 피 흘리시는 그 얼굴, 그 머리 위에 우리의 손을 얹고서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는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곳에서 이 안수하며 자기 죄를 고백할 때는 이 동물에게 몸을 이렇게 기대어서 합니다. 그냥 뻗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내 것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다고 할 때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 머리 위에 나의 몸을 이렇게 밀고 나의 몸을 기대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거기서 비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회개할 때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피 흘리셔야 되는 이유는 레위기 4장 4,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값은 피를 흘려서만, 곧 피로서만 생명값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뼈를 부서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사가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여기 남아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피와 물을 모두 다 쏟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이렇게 철저히 성경 안에서 희생 제물로 이 제물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제물이 죽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물이 죽을 때 피를 뽑아 죽여야 하는데 그 피를 뽑는 것은 본인이 직접 피를 뽑아야 됩니다. 본인이 이웃이 대신해 줄 수 없고 가족도 제사장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물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할 수,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제사장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못 박는 사람도 나고 채찍질 하는 사람도 나고 창으로 찌른 사람도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그 대리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흠 없는 분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을 우리는 속량 대속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봐왔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내 인생의 가치는 어떠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듣고 내가 아무런 반응도 안 일어난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다시 생각해봐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있으니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리셨어요. 우리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